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6장의 내용은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새 포도주이니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지 않고 낡은 부대에 담기면 결국 또 그 부대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결국 헌 포도주로 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옷에는 새 헌 옷에는 새 옷을 잘라 붙일 수도 없고 또 새 옷에는 헌 옷의 것을 잘라 붙이면 결국 그 옷이 찢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새 포도주보다 그리고 새 부대보다 익숙하고 써왔던 편한 묵은 것이 좋다 하여서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잘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6장 안식일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지금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6장 6절도 보면 또 다른 안식일 해서 그러면 안식일 지났다가 6일이 지난 그 안식일인가? 아니면 이건 뭐지? 라고 오해를 하는데 학자들마다 절기 때의 시작과 끝일 것이다 또는 앞서 얘기한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안식일에 관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2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내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다 쉬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와 너의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이삭을 비벼 먹는 일이 곧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기느냐라고 묻는 거였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옛 낡은 부대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관한 것을 낡은 부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새 포도주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특별히 무슨 날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은 십계명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든 내용을 다 담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10계명을 떠올리십시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외적 표 어디에 나오냐면 안식일 지키는 것. 그렇죠? 여러 날 동안 살지만 여러 날의 수고, 그 수고가 누구의 힘과 누구를 섬기기 위한 수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외적 표가 어디에 담깁니까?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 날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정한 날, 내가 원하는 날, 내가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날로 정하셔서 그 날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계명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 그것이 또 뭐로 나타나죠? 안식일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의 집약인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십계명 전체의 요약이 다 담겨집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내용, 명령의 내용을
명령의 내용을 옛 포도주의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면 뭘 한 거죠? 난 1계명을 지켰어. 난 2계명을 지켰어. 난 3계명을 지켰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신 이유와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6장 3절 4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건 뭘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구약 성경. 너희가 지금 율법을 따라서 왜 지키지,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너희들 율법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긴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건 읽고 그 뜻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놓고 왜 그 뜻을 모르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과 나눠 먹었대. 이건 당시 제사법에 우리 수요일 설교 이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7가지 기구를 통과합니다. 7가지의 기구가 성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이것이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떡을 2줄, 6줄, 6줄에서 놓게 하시고 그 건너편에 등잔대를 놓게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리 앞에 분향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면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건 궁금해 하시라고. 수요 기도회 설교 들으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하시고 궁금하면 카페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하나만 합니다. 진설병에 뭐가 있다고요? 떡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떡을 지금 다윗이 나 사울에 쫓겨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떡? 하나님만, 아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그런데 이 떡이 누구에게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떡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떡을 먹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떡을 먹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떡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만 먹는다고 했죠? 제사장에게 준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자기의 땅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상징이에요. 지금 다윗이 배가 고파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가 고파온 다윗에게 자신이 받아야 되고 자신이 받았던 이 떡을 배고파하는 누구에게 주죠? 다윗에게 주셔요. 지금 이 진설병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성막 안에 있었다고 했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긴 내 땅,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러려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것이죠. 진설병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하신 이유는 이건 내 떡, 이거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마태복음의 요 내용과 관계되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호세아에서 나오는데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한 코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건 제사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제사할 때 뭐 하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죠. 그러면 명령, 율법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했냐, 이걸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땅 넘어왔냐, 내 빵 먹었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율법을 통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1장 17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 선지자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구약의 내용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땐 뭘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안 보고 계속해서 옛 낡은 부대의 바리새인들은 해라 하지 마라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안식일과 동일한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왜 예배를 빠져요? 왜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안 드렸고, 나는 예배에 참석했고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걸로 보면 뭐예요? 낡은 부대 방식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렸을 땐 뭐만 보죠? 하지 마라만 봐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성숙하면 하지 마라의 뜻이 뭔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리는 자를 누구로? 의인의 무엇으로? 의인의 누구로? 그치. 누구로 바꿀까? 우리 주인공. 의인의 누구로? 의인의 무엇으로? 슬기로. 그쵸.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 진명교에 있습니다. 의인의 슬기. 옳은 자의 지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걸 먹었냐 먹지 않았냐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6장 5절 누가복음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다? 인자. 인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보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좀 봐라. 아니, 주인의 마음을 보는데 이제 두 번째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날 이 일을 하신다 그랬죠?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집약이 어디에 된다 그랬죠?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집약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집약이 성경에 관한 내용이 또 집약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앞에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지금만 생각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땐 무엇과 관련되어 말씀하시냐면 내가 6일간 힘써 그리고 너희가 6일 동안 힘써 지킨 모든 것에 대하여 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으므로 너희가 쉬라 라고 말씀하셔요.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다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구원하여.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창조와 구원.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이 또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되어 새롭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부활로 설명하셔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부활을 통해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뭐였죠?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뭐하고 뭐?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의 의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부활에 새로운 창조가 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부활을 믿는 자는 창조를 믿어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믿는 자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에서의 부활이죠? 죽음. 죄의 값에서 부활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부활에 담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걸 왜 말한다고요? 앞서 이야기했죠. 율법은, 그리고 명령은, 제사는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라 라는 의미였죠.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을 봤어요. 무엇을 갖고 계신 분? 창조와 구원과 부활을 갖고 계신 분.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죠? 죄자로 끝나고 인자로 끝나는 두 글자. 누구에게 주셨어요? 죄인에게 주셨어요. 안식일은, 주일은 그걸 보는 날이에요. 그 죄인이 누구였어요? 두 글자 말고 한 글자. 나였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는 건 그날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창조와 구원과 부활.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주신. 내가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이걸 했냐 하지 않았냐, 이걸 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신비를 나에게 주시다니. 보세요. 앞서 진설병의 떡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배고파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내 것 아니야. 너 먹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 너 죄인이라 네 속에서 선한 것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잖아. 하시고 자신의 것을 주시는 분. 그런데 자신의 것을 주는 걸 뭐까지 주시죠? 떡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보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떠셨어요? 오늘 눈도 와가지고 그냥 막 질척대고 그냥 눈도 오고 날씨도 그렇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갈까 말까 조금 확대하면 그거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신앙생활 할까 말까.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그러면 오해하죠. 아이고 하나님 주는 것도 없이 맨날 하라고만 하고 주는 것도 없이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하고. 그거 아니야. 아버지 마음을 봐라. 나에게 준 것, 내게 주는 것 다 너 먹으라. 누구까지도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누가가 말랐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그 피가 어찌됐든 안 돼서 이렇게 다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슨 손이래요? 오른손이래요. 유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른손은 대부분 쓰는 손이죠. 그런데 쓰는 손이어서 쓰는 손인데 이 쓰는 손이 말라서 이렇게 말랐어요. 어찌됐는지 말라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써야 되는 손을 못 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먹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율법의 내용과 구약의 내용들을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엿보면서 생각하고 있죠. 뭐? 저거 가르치는 대로 하나 안 하나 보자. 그 생각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많은 걸 듣고 있어요. 우리 그냥 어저께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편안하세요? 머리가 복잡해지세요?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배우는 걸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올라와요. 목사님 그거 배워서 그거 가르치는 걸 배우는데 그건 하라 하지 마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 뭘 보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을 못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엿보기만 해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제가 왜 웃었을까요? 그냥 이제 제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도 저희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오셨어요. 와,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와, 노 목사님 많이 찾아오네요. 그렇죠? 많이 찾아오세요. 감사하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우리 진명교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명교회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왜 진명교회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 안 하나. 그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이 전해질 때 뭘 보셔야 된다고요? 아버지 마음. 그런데 아버지가 창조와 구원과 부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죄인에게 주셨다. 그 거룩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자신을 죄인에게 주시는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인애와 사랑과 은혜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마음. 그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한가 보자. 평생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한 마른 손을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손 마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를 대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시고 8절 하반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 서게 하신 후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선과 그리고 악, 생명과 죽음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가 선이 아니에요. 선은 생명이 있는 자리예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왜 죽는 줄 아세요? 그건 이래서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 선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신앙이 가면 갈수록 자꾸 아는 것과 들은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선이냐라는 생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보고만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무엇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 생명이 빠진 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빠진 선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 구하는 걸 보고 11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옛 부대에 담긴, 낡은 부대에 담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빛이 비춰졌을 때, 빛을 피하여 분내고, 그리고 그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대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이렇게 대적해요.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서라, 손을 내밀라. 서라,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하죠? 거부해요. 그 명령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등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 부대의 모습, 옛 부대의 습성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분내고 대적해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무슨 해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뭐 하죠? 주의를 지키라. 그날에 뭐가? 아버지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핑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웃은요, 이래서,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해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뭐 하죠? 아담의 후예답게 핑계거리를 만들어. 핑계를 만들어 대적한다. 그게 옛 부대의 습성이에요. 어저께 순모임을 통해서 믿음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를 아는 것.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매일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그걸 대적해요. 맨날 죄인이에요. 저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구원하셨다면서 죄의 본성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들, 그 명령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이 옛 부대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가 되었어요. 새 포도주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위하여 달려간 자. 그 달려감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함께 새 부대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지금 6장에서 이렇게 연결지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보셔야 한다? 아버지 마음을 보셔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받았다? 죄인들이 받았다. 그 죄인이 누구였다? 나였다.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창조도 그에게 있습니다. 구원도 그에게 있습니다. 부활도 그에게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데 그 순종은 했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따라 행하되 무엇이 나타나는 자? 생명이 나타나.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이것이 새 부대, 이것이 새 포도주의 모습이다 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안식일날 6일 동안의 수고, 누구만이 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인이신 그분에게. 그걸 기억하여서 오늘 한날 그리고 우리 일생 모두를 주인이신 그분에게 맡겨드림을 통해 받는 생명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크기를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닮은 자, 이 모양이 나의 모양임을 깨달아 이제 새 부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